사무엘하 17장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을 주도했던 그 압살롬에게 불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압살롬을 보면 예루살렘도 함락을 했고 또 다윗이 살던 궁전도 자기가 함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후궁들을 자기가 취함으로 이스라엘 앞에 자신이 왕이다라는 걸 이제 천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에게는 하나의 숙제가 남았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군사들만 죽이면 돼요. 참 불행한 일이죠.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그 계략, 그죠? 그 사람이 짜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내 손에 잡을 수 있는지,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후궁들을 취하라는 그 아비도벨의 그 조언은 압살롬 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니까. 또 하나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게 오늘 17장에서 이제 12,000명을 이제 택해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지금 다윗이 숨어 있으니까 다윗을 치면 오늘 밤에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군사는 돌아오고 다윗을 죽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적절한 제안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매우 지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싸울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이 아이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게 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왕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나의 그 세계, 나의 힘을 펼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지략가예요. 이때가 이제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다 자기의 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의견을 들었다면 진짜 다윗은 이날로 끝났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좋은 계략인데 이거를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제가 이번 주 이제 주일날 설교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다. 근데 여러분 이게 후세는 누구냐면요. 다윗 왕의 편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역대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도망갈 때 후세도 함께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아니다. 너는 남아라. 그 제사장 그 사독 아비아들 다 아비아달 15절에 나온 그 사독 아비아들도 다 남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다윗 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 편에 서서 좋은 지략을 펼쳐주는 아히도벨을 무시하고 다윗 편에 있는 사람 후세를 이제 자기 편인 줄 알고 그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세는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망하는 계략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7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인정해 주거든요. 지난번 계략은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좋지 못하다.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상대편을 인정해 주면서 더 나은 제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은 전쟁의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 매우 지쳐가지고 지금이야말로 다윗과 싸울 때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굴 숨어있는 곳, 다윗은 너무 그 지형도 잘 알고 싸움의 전술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용사이지 않냐. 그래서 싸우지 말고 어떻게 싸우냐. 11절 이하에서 모든 이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모으고 다윗에 있는 사람들을 기습을 해서 이제 나중에 완전히 싸워서 한번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자. 이렇게 계략을 짜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계략이 되냐면 전혀 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매우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잖아요. 2절에 보면 권하고 힘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후방으로 후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열을 가다듬게 하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시간들. 지금 다윗이 싸움을 잘한 군인이라고 과대평가해 줬지만 실제로 다윗의 군대의 숫자는 너무 지금 작은 상태였고 전쟁을 하기에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후방으로 빠지게 해서 준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압살롬을 자극하는 방식, 그 자존심을 좀 건드는 방식이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려면 딱 군인들 모으는 앞에서 다윗을 딱 무너뜨리면 얼마나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해주고 아히도벨도 칭찬해주고 압살롬도 칭찬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의견은 좋은 의견이다.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의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지 아니하니 낫다 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늘 쳐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이 후세가 제사장 이 사독과 아비아달, 15절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 알려서 빨리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도록, 이제 곧 쳐들어가니까 군사를 모고 쳐들어가니까 빨리 후퇴를 해서 전열을 가다듬으라는 그런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과 압살롬의 삶을 보여준 게 이런 것 같아요. 압살롬은 사실 많은 사람을 얻었고 후궁도 얻고 많은 군인도 얻고 다윗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자기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그 지략가를 얻었지만 그 아히도벨을 결정적으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나중에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아히도벨은
그 왕에게 배신감도 있지만 뭘 아냐면 이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는 어떤 거절감의 차원을 넘어서 다윗과 전쟁,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결국은 다윗이 이길 건데 그때 가서 자기가 배신자로 죽느니, 이 사람은 배신했잖아요. 원래 다윗에게 책사했으니까. 그래서 자살을 선택을 해요. 근데 압살롬 편에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뭐 악한 사람인데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참 자기가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떠나보내게 자기가 만들어버리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후세는 또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그 아들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코너에 몰려서 진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후세라는 사람, 이 친구가 이 다윗의 삶을 도와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이 도와주고 이제 그 두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전령을 가지고 전령들이 되어서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압살롬의 군인들이 알았잖아요. 한 여인이 벙커 같은 곳에서 숨겨주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여준 것 같아요. 세상은 힘이 너무 강해서 그 압살롬 같은 그 분노의 창, 그 상처가 가득한 사람, 야망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너무나 약하고 코너에 몰려있고 고나고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각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거리는 사실 멀지 않은데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후세로 막아버리고요.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간격을 어떻게 더 벌어지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고 다윗은 급히 도망을 가고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과 대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이제 내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압살롬을 보면서요, 참 어제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이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 사람, 형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 야망의 사람. 압살롬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17장의 이야기는요, 곧 뭐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진 권력, 이렇게 얻어진 그 왕의 자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곧 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은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압박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린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그는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7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을 주도했던 그 압살롬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 우리가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압살롬과 같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압살롬과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압박하고 달려오는 이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